이제 장장 이제 28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참 이 사도행전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매주 한 장씩 보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아주 깊이 있게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매주 한 장씩 보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대목들은 그래도 오히려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숲을 보면 이제 큰 높은 위치에서 숲을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지만 또 가까이 또 내려가면 또 나무를 또 보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보다 보면은 이 또 큰 숲의 모습을 또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한 장씩 크게 이렇게 전체 숲을 좀 보는 그런 이제 여행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28장까지 보면서 참 그래도 참 귀한 것들을 많이 살펴봤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도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도 여러 가지로 또 새롭게 또 정리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필요한 여러 또 성경에 대한 이해들이 저는 제공이 됐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책거리 준비를 안 하신 걸 보면 별로 뭐 감흥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끝나면 또 있겠죠. 자, 이제 로마로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의 전도 여행을 사실은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가운데 우리가 27장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 276명의 사람들이 한 섬에 이제 밀려서 떠다 밀려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리데다. 이걸 오늘날 말로 하면 이제 몰타섬, 멜리데섬, 이게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 몰타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오늘날. 자, 이건 섬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그 이탈리아 그 밑에 시칠리아가 있죠. 그리고 시칠리아 아래에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 안에 있는 거죠. 자, 그것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2절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특별히 동정을 했다. 어디 가든 보면 이제 원주민들은 참 순박합니다. 외부와의 그 이제 전부 차단이 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참 순박해요. 보면은 예전에 제가 청년 때 23살 때인가 그때인데 이제 필리핀에 북부 원주민들 사는 곳이에요. 그 뭐 정말 원주민들처럼 살아요. 뭐 옷도 안 입고 뭐 어떻게 티셔츠 같은 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씩 흘러 들어온 거 하나 주워 입으셨는데 밑에는 이제 팬티도 아닌 그 뭐 이상한 거 그런 걸 착용하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활을 들고 있고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순박한 거예요. 이렇게 또 먹을 것도 잘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이제 난파된 배에서 전부 다 이제 헤엄을 쳐가지고 섬에 기어 나오니까 이제 그 섬 사람들이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는 뭐 경험상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특별히 동정을 베풀었다 이렇게 합니다. 동정을 베푼 것도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럭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276명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섬 사람들이 순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276명이잖아요. 276명이 불 주위에 둘러 앉으려면 불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전부 다 물에 홀딱 젖었고 비에 맞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날도 춥고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해서 받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무를 넣으면 될 텐데 바울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뭐 군인들이 간다든지 선원들이 간다든지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가장 기력이 있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 가장 지금은 정신이 온전하고 그 기운도 빨리 차리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처럼 다 지쳐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 하나에도. 그래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는데 어라 이 나무가 이제 뜨거운 불 속에 툭 던져 들어가니까 이제 그 안에 앉아있던 이 독사가 막 열받았겠죠. 불에 막 이글이글 타니까 독사가 그냥 휙 하고 나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의 손을 갖다 확 깨문 거예요. 그 3절 보니까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계속해서 이제 독이 퍼져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원주민들이 갑자기 이걸 보고 이제 아연실색한 거예요. 이러면서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가 이 큰 경남 이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도 그가 어찌 끝까지 무사히 살아서 여행으로 이렇게 육지에까지 올라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가 살지 못하게 했다. 그가 독사에 물린 것을 이제 이들이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 언뜻 다른 사람이 어떤 재앙이나 불의한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이 인과응보를 당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잖아요.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재앙을 받아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말미암아서 징벌과 재앙과 고통과 역경을 당하는 거죠. 이런 건 자승자박이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징벌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주민들은 이 바울이 신의 재앙과 저주를 받아서 그가 남몰래 지은 악한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건은 도리어 바울이 진실된 사람이요 확실한 말씀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도리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그 몰타 섬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276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를 누가 신경 써요? 참새가 날아가다가 어디 부딪혀서 죽든지 포수의 총에 맞아 죽든지
뭐 어디서 다 이래저래 죽어도 누구 하나 세상 사람 신경 쓰는 거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뜻,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뜻 가운데 이루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란 말을 안 써요. 섭리라고 말하지. 섭리라고 그러지. 예. 비록 그 사건과 그 일이 나에게 부정적이고 때로는 불이익이 되고 나한테 불리하게 될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우리는 우연은 없어요. 예?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이 고난이나 이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역경, 고난, 아픔, 고통도 여러분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신앙에 대한 시험과 그리고 인내에 대한 단련인 경우, 단련, 연단,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성도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떨쳐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뒤흔들어요. 이 뒤흔들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쓴뿌리들, 교만함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죄의 본성들이요,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으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지 않은 불의의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께 죄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벌을 안 내려요. 왠지 아세요? 이미 그 모든 죄벌은 누가 담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다 두들겨 맞고, 내 대신 채찍 맞고, 내 대신 찢기고 상하고,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는 정죄를 당해서 죽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육체의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때때로 성령을 거스르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슬러서 막 행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잘못해서 쓰러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선으로 바꾸세요. 그거조차도. 비록 그때는 징계를 받아요. 징계예요. 성령의 사람도 징계 받습니다. 여러분, 벌 받아요. 그러나 벌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저주나 심판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녀를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징계를 해요. 자녀들도. 그러나 징계를 하는 이유는 그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더욱 온전하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도 그렇게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연약함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사랑과 은혜예요. 넘어져도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고난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혹시 내가 뭔 잘못이 있나?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이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아, 나를 한 스텝 더 업 시키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할렐루야. 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렇게 말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겠지만 공고한 날이 되면 뒤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항상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물린 뱀을 5절에 보니까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보통 우리가 고대는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요, 독사 이러면 무시무시했습니다. 진짜 제가 사는 그 동네도 비봉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물떠들어 올라갔다가요, 뱀이 떼거지로, 여러분 그 뱀 떼가 공격하는 거 아세요? 뱀 떼도요 사람을요 집단으로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래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 계신 아주머니 한 분이 나물캐로 산에 올라갔다가 뱀 떼가 막 그 돌 밑에서 막 기어 나와가지고 뱀 떼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분이 죽을 뻔했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때 당시 같으면 그죠? 2000년 전이잖아요. 그 고대 더군다나 원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자연이나 이런 나무조차 한 그루도 미신적으로 보고 이러잖아요. 신으로 섬기고 그런단 말이죠. 맹수 같은 경우는 뭐 더더욱이 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뱀 같은 것도 두려움의 존재죠. 특히 독사 같은 경우는 그 뱀에 물리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뱀에 물렸는데 나무를 불에 툭 던졌는데 뱀이 딱 나와서 물었어요. 뱀은 또 얼마나 화가 나서 물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조금도 동요함이 없어요. 그죠? 오늘 여기 상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초연한지 그의 평정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저 바다에서는 무사히 잘 살아가지고 운 좋게 나왔는데, 결국은 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당신 이제 죄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다 했는데 어라? 안 죽어. 그러고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뚝뚝뚝뚝 떠는 거예요. 자, 이렇게 털겠습니까? 뱀에 물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단 나죠. 그렇죠? 호들갑 떨 뿐 아니라 아주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뱀 독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냥 기절해가지고 숨이 멎어도 먹을 상황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고수예요, 고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굳게 확신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평정심을 항상 조용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상태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상태까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굳셀수록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머물 때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의 확신이다. 그 확신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2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조연하잖아요. 배 속에서도 다 그냥 죽을까봐 호들갑을 다 떨고 막 온갖 짐과 모든 기구들을 바다에 다 내던지고 이러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 혼자 276명 그 사람들 가운데 딱 서서 안심하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우리 양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요, 진짜
영적인 비전이 생겨요. 뭐 비전이라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영적인 말씀에서 나오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 그 비전이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든 그걸 권면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젠 뱀에 물렸으니까 손이 붓든지 또는 갑자기 쓰러져서 독이 퍼져가지고 죽을 줄로 생각했는데 아무리 있어봐도 이 사람이 쓰러지지는 않고 앉아가지고 불 쬐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섬 주민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어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시골에서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적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른들이 어느 누가 뱀에 물려가 죽었다더라. 그런 얘기 듣고 자랐거든요. 이거는 뭐 그때는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하다가 도리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참 이렇게 우매무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지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IQ 높다고 지식이 있는 거 아니고 똑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진짜 무지예요. 제가 옛날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왜 자꾸 무지하다고 그러지? 다 배웠고 대학도 나왔고 공부도 다 했고 사회에서도 법관이고 판사고 검사고 의사고 다 내놓으라 하는 지성인들인데 엘리트들인데 왜 자꾸 성경은 그들을 무지하다고 할까? 근데 나중에 말씀을 알고 나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지식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진짜 무식한 거구나. 무지한 거구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에 아는 게 진짜 아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에?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창조됐는데 창조된 것들을 보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창조된 것들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창조된 세계를 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죄악된 상태로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성경은 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무지는 결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해해주고 넘어갈 만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의 입장에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악이에요. 악.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가 온 세계 도처에 가득히 넘치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섬 사람들의 미신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그들의 무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무지와 죄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막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뱀이 물렸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이 하나님의 종인 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 전도의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렇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와서 풀어주고 그리고 온갖 모든 위험과 죽음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기도 하고 갖가지 기적적인 역사와 능력들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거나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산에 기도 많이 다니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클에 자꾸 맞추다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 신앙 벗어놓고 무슨 이상한 성령론 빠져가지고 뭐 이상한 신비주의 체험, 막 은사 뭐 이런 거 강조하고 신비적인 거 주장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식한 거예요. 성경적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영적 무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다 보면 성령도 경험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를 안 하니까.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려면 말씀 따라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목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함께하면 그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 보세요. 말씀이 함께하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뱀이 물려서 독이 안 들어갔겠어요? 근데도 그 독이 사도 바울을 조금도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뭐가 실제냐 이거예요. 뭐가 실제냐. 진짜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거예요. 우리도 실제적 삶을 살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같이 하면 돼. 예? 아시겠죠? 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냥 사도 바울한테 못하도록 하면은 그걸 누가 해줘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도 살아나기도 하고, 물론 뭐 기절을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죽도록 맞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벌떡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사실이 긴가민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짜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빨리 경건의 훈련이 돼서 도달해야 돼요. 거기까지. 그래야 그게 믿음이 성숙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그의 믿음의 삶 자체가 말씀과 함께 더불어 역동적 삶이 되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막 물 흐르듯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사는데, 이 사람의 인격적 삶을 통해서 모든 전인격적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끌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뭘 해도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해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감옥에도 있었어요. 감옥에 오랜 세월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애굽에. 예? 그런데도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결코 여러분 감옥 바깥에서 자유롭고 좋은 생활을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조금도 해하지 못하더라.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었는데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조금도 해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안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내가 노력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니엘 같은 믿음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면 그 말씀 때문에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있으면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굳게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가져요. 그러면 상황이 그 사람을 엄습하지 못해요. 도리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이 달라고. 자, 이렇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긴 것 같지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위가 세지니까 사도 바울의 명예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그 섬에 있는 귀족 하나가 찾아온 거예요. 7절에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이 보블리오라는 말은요, 이 라틴식 표기입니다. 보블리오는.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로 읽으면은 이게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섬에 아마 여기는 로마의 영지죠. 그 지중해 쪽이니까. 그 아마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꽤 지위나 직급이 높았던 사람 같아요. 이 말타 섬에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여기에 휴양지를 가지고 있을 만큼 돈도 많고 직급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냥 보세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자, 이 토지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여기에 한마디로 이제 별장에 있는 거예요. 별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울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원주민들 가운데 가장 높으면 뭐 추장 이렇게도 우리가 부를 수 있겠지만, 이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그 말타 섬의 멜리데 섬의 그 정치적인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죠. 그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 이 뭐 섬 같은 데는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특별한 능력은 사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권위, 복음의 명예, 이거를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는 이런 권능을 줍니다. 물론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기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게 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무슨 병이 났는데 교회 와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물론 마음으로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먼저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병원에 먼저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뭐 권능이나 능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때는 더 크게 역사하고 지금 시대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나 능력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는 항상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뭐 이런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다 역사하세요. 예.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몰려들겠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니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야 이게 우리한테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함께하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니까 후한 예로 사도 바울과 모든 276명의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떠날 때에 그들이 필요한 것까지 다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함께하면 그는 권세 있는 사람이요, 그는 지도자가 되고, 그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섬에 이제 머무른 거죠. 왜 그랬어요? 겨울을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알렉산드리아 행배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는 로마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수라구사, 이 수라구사라고 하는 항구는 말씀드렸던 그 시실리아,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흘을 있다가 또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항에 이르고 또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제 남풍이 부니까 이제 쭉 위로 이제 이탈리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로 배를 타고. 그 지중해 연안에 이제 바람이죠. 그렇게 이제 보디올레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14절에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니까 지금까지 그죠?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나 군사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 3개월가 풍랑 속에서 이 사람들은 죄수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경험했던 거예요. 예? 말씀이 함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로마의 백부장도 사도 바울한테 이 일에 7일이잖아요. 이 7일 동안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서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외박을 보내주는 거죠. 7일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여기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후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로마로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15절에도 이제 로마에 가니 그곳에도 또 형제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씨앗이 이미 로마에도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과 함께 하시면서도 그 종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사도 바울도 힘들잖아요. 인간적으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살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을 가는 곳마다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참, 여러분 이렇게 형제가 이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가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위로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한 번씩 목사들 모임에 가요. 목사 마음은 목사밖에 몰라. 목사들끼리 만나면 위로를 많이 얻어.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 믿음의 영적 공동체잖아요.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한 성도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때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동지들이 같이 가가지고 격려해 주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온 로마가 다 그냥 예수 믿는 형제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어떤 데입니까? 세계의 제국이 바로 로마잖아요. 그 중심이. 황제가 법이고 황제를 안 섬기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왔다고 믿음의 숨은 형제들, 일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싹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이 나타나니까 전부 다 밖으로 다 드러나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위험도 감수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쳤겠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만나고 나를 위로하려고 나하고 함께 하려고 여기까지 와줬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 죽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와 함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니까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이제 누가는 기록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형제들, 로마에 있던 사람들, 이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같이 로마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참 이렇게 백부장이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죄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가이사 앞에 재판 받으러 가는 이 죄인이 없어지면 죽을 판인데 그거에 대한 걱정조차도 모두 다 잃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사흘 후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해서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한 번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18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고 그리고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유대 민족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이 배려를 하면서 변론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죠. 변론을 많이 했잖아요. 그 변론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한테 말을 조심해서 해요. 그들의 이 심기를 안 건드려요. 그래야 괜히 그들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 어떻게 합니까? 내 형제들이요, 내 부형들이요,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그들을 존대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상소하고 그것을 밝히려고 했다.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들을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이 착고가 안 채워져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백부장이 항상 자유를 일정하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7전 7일 동안 또 사람들을 만나고 지낼 수도 있고 죄수도 뭐 이렇게 죄수를 감시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병사 한 명만 딱 붙여놓고 있고 자유를 많이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소하러 나올 때는 착고를 딱 차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착고라기보다도 이제 쇠사슬이죠. 착고는 이렇게 목에 매는 그게 이제 착고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해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일도 없었다. 우리는 네가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 내가 그걸 잘 모른다. 다만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파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교. 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토라를 가지고 있고 선지서들에 대한 모든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갖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봤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회당이나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항상 이런 형태의 설교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강해를 한 거예요. 말씀 강해를. 자, 날짜를 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부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24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사도 바울의 이 성경에 대한 증거를 또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건 사실은 좀 깊이 설명을 좀 할 필요는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고 깨우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마음을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그걸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마음 가운데에서 그냥 사람이 악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 자, 29절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본에서는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 그 로마에서는 이제 풀려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셋집에서 지내니까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뭐 해피엔딩이 있고 뭐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것은 28장에서 이렇게 끝나도 사실은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인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로. 그래서 온 유럽이 기독교 국교화가 나중에는 되잖아요. 물론 그 과정 속에 엄청난 박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기독교 10대 박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갖 모든 악한 왕들이 전부 다 이 기독교를 핍박 박해해 가지고요. 엄청난 박해의 시기가 315년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버틴 다음에 전 유럽이 기독교 국교화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유럽 전역에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결국은 이 복음이 이제는 배를 타고 이제는 신대륙을 건너갔다가 또 결국은 이 한국에까지 건너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따지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진행형, 사도 바울 때부터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양재교회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대열에 이제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양재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번성하고 흥왕해서 세력을 얻고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목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